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월 3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예배로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장애물을 헤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명자 집사님과 김규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주여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오장육부와 세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전순주 집사님과 오은순 집사님 그리고 서옥산 사모님, 황금자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시고 명료한 의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다시금 독수리 날갯짓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의 대표 성두경 권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사 건강하게 그리고 맑고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우리 안신원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수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건의 중심에서 많은 사건과 연루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고요. 이에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안에서도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베드로가 갖는 대표성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은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베드로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에 주목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때 그가 좌충에 우돌했던 그 일들을 추억하고 반성하는 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은 잘못했을 때나 잘못한 것을 기억할 때나 모두 자산적인 어떤 성경적 가치를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요. 성경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일도 성경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베드로의 좌충우돌 삶은 성경 말씀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들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점철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심 이야기 중에 하나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저는 기록된 말씀 중에서 1장 1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대목이죠. 이 표현은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딱 붙어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귀에 익은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거. 허리. 동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동인다는 것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실이나 끈으로 뭘 이렇게 단단하게 묶는 것을 동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는 눈에 불 켜고 너희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운동화 끈을 바싹 묶는
세게 묶는 그런 자세가 바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밀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마귀한테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리스도인들이 허리를 동이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낙오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긴장된 자세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만약 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낙오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죠. 그렇죠? 아멘. 하지만 만일 우리가 구원의 성취를 끝까지 소망하지 않고 긴장을 풀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것과 정말로 보장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는 내 확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유부단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나의 확신과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되 동시에 마귀의 공격에 경계태세를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되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확신을 갖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확신을 소망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망, 13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또 긴장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시종일관 이 소망을 강조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남지만 소망을 버리고 안일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간섭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싹 허리를 동이고 인내심을 가질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과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어서 내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에 그는 인내하면서도 그 인내까지도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품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와 수고입니다. 확신만 하고 허리를 동여 수고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원을 확실한 자는 반드시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동여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구원이 오직 주의 은혜로 왔다고 믿기 때문에. 따라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를 악물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근실하여 소망한다는 것은 더욱 주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가만히 앉아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죄악을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허리를 매일매일 동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갓난아이가 젖의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능력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들은 주님을 보배로 생각하여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신령한 집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신령한 제사도 드릴 수 없겠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보배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린 마귀의 수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허리를 동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상당히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이 두려워서입니다. 저는요, 이 고난이라는 말을 불이익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하면 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 그리고 두렵다는 말 있죠? 이 두렵다는 말을 불편하다는 말로 바꾸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불이익과 불편함 없이 영광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것은 다 빼고 십자가는 지지 않고 넓고 쉬운 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다가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되고 좀 불편하면 금세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4장 19절 말씀. 역설적이게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 아닙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신령한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령한 집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날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와닿는 것이 조금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이제 구정이죠. 새롭게 하루가 새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작심삼일이었던 것이 있으면 다시 다잡고 계획으로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몇몇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건강이 안 좋은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